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입술로 읽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15,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예. 이러한 우리의 축복과 고백이 무색하지 않도록.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대적 이슈 17번째 시간입니다. 탈중앙화와 새 가족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본래 이 내용을 제가 진작 나누려고 했는데 좀 준비하다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미루다가 오늘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새로운 가족 부대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새 일을 포도주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 어떤 조직 또는 패러다임이 이 가족 부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시대마다 그 일에 합당한 이 가족 부대가 준비되기를 원하시고 또 준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완성을 통해 또 이 땅 위에 교회들의 부흥과 선교의 완성을 통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하기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 가족 부대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을 뜨고 나아가는 성도들과 공동체가 바로 새 가족 부대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읽어주시겠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당시에 동물을 가죽으로 만든 큰 주머니입니다. 성인 남성이 이렇게 어깨에 힘겹게 멜 수 있는 정도의 큰 가죽으로 만든 부대. 여기에 이제 포도즙을 짜서 가득 채워서 이제 밀봉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면 이것이 발효가 되면서 포도주가 되죠. 발효가 되면서 그 부피가 이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새로 만든 이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죠. 그래서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부피가 커져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아주 탄탄합니다. 탄력이 있죠. 늘어났다가 줄었다 할 수 있는 새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만이 새 포도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가죽 부대가 이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죠. 수축과 팽창을 거듭하고 또 수분을 많이 흡수하고 그러면 이 가죽 부대가 딱딱해집니다. 더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이 신축성을 잃어버리고 딱딱한 가죽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만일 이렇게 많이 썼던 늙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부으면요, 이것이 이제 발효되면서 숙성하면서 부피가 늘어날 때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죠. 신축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넣어놓은 포도주도 잃어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 당시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왜요? 당시 이스라엘의 경건한 유대인,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처럼 자신도 경건하기를 그런 종교적인 열망이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곁에 가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는 현장으로 가지 않았어요. 발도 그쪽을 향하지 않았고 그들과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고. 왜요? 거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주님을 닮기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그들의 마음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전통이 되고 그들의 어떤 견고한 형식이 되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거죠. 죄인이나 죄가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껍데기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은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러한 잘못된 전통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토라,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해석해 놓은 미시나로부터 시작해서 탈무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 더 잘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시나라고 해서 이걸 구약의 해설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많은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들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일하지 말고 너희 안식을 누려라. 이거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뭐뭐뭐 하지 맙시다.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정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안식일을 온전히 누리라, 쉬라 하시는 그 본질은 사라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목록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그 안식일이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쉼과 안식과 누림의 날이 아니라.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차례 맞았다. 이것도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었습니다. 율법에는 40대까지만 때려라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때림으로 인해서 형벌을 줄 때에 40대를 넘어가 때리면 이제 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인권 유린이 돼요. 그래서 그 형벌을 40대로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카운트를 하면서 매를 때리다가 혹시라도 카운트 잘못해가지고 41대 때릴까봐 그러면 율법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하나님 말씀보다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40대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들은 39대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들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따르고자 하는 본질적인 좋은 동기로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시면서 그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 드실 때 사람들이 그것에 그냥 행위만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신들의 어떤 전통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죄인들 곁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한때는 새 부대였는데 낡은 부대가 된 거예요. 낡은 부대는요, 한때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역사를 담아내는 좋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적이 되었고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사역을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쳐도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2000년입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는 한 15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와 특별히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어떤 교회나 단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2000년 된 단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선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들로 귀히 쓰임받고 있는 단체나 사역들을 보면 150년 된 거, 100년 된 거 없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았던 교회나 단체들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 낡은 부대가 되어가요. 새 부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합니다.
주님께 크게 쓰임받은 과거의 명성이 있어 영광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유지하기에 급급하고 과거의 것을 지키는데 몰두하는 그런 낡은 부대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교회들 보세요. 다 최근 10년, 20년 내에 생겨난 교회들입니다. 50년, 60년 이상 된 교회치고 정말로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런 교회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외부 성도님들이 이렇게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다 같이 하는 말씀이 교회가 이쁘다 그러세요. 네. 우리 뭐 자기 자랑이 아니라 교회가 이쁘다 그러세요. 앞에 강단을 보면서 이쁘다 하십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강단이 거의 비슷해요. 강대상이 있고 뒤에 의자가 있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비본질이죠. 한때 과거에 그게 교회 안의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면 교회 인테리어도 바뀔 수 있어야 되고 강대상도 바뀌고 좀 디자인도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습성이요. 이거 전혀 비본질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못 바꿉니다. 강대상 못 바꿔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하려 할 때에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기존의 생각과 패러다임으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이에요. 새 부대가 되지 못한 교회, 그래서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것을 지키는 것 참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업과 전통을 참 중요시하죠.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유업을 우리가 잊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유업을 잊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우리가 이전 것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전통을 고수하느라 그것을 지키느라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이에요.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보아왔던 어떤 모습, 사역,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려고 하는 타이밍에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못 본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뭔데? 그게 사역이야?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교회만큼 참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룹들도 참 드물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초청주의를 했습니다. 제가 초청주의를 하면 좀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편안하게 우리끼리 했던 말들은 참 우리 안에서는 편안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처음 오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요. 참 제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나 옛날 말들 또는 우리끼리의 말들이라는 것이죠. 요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이 왔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언어야? 무슨 말이야? 라고 할까봐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부대가 되고 생각을 바꾸고 패러다임이 바뀌면요. 가장 먼저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생각을 안 바꾸는 그룹의 특징은 언어를 안 바꿉니다. 예전 언어를 그대로 고수합니다. 시대는 한참 지났고 이렇게 빨리 지나는데 예전 것을 계속 고수하죠.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컨미션이라는 선교단체도 지난달에 이제 국제지도자 회의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미전도 종족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대신 미션 올 투 올,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죠. 미션 올 투 올 시대로 간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명문화했어요. 이전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본질은 계속해서 담아내고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선교는 제가 늘 여러분들께 젊은이들께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고생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먹던 거 안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선교지가 심지어 전반 개척 선교지일지라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것,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도시 문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이 과거의 어떤 이 단어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미전도 종족 합시다 그러면 나 저거 하면 다 포기하고
아마존 가가지고 벌레 물리고 살아야 되나 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워딩, 이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이 본질은 계속해서 담아내야 돼. 그런데 이것에 좀 뒤처지면 이제 말들을 계속 고수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미전도 종족이란 말을 포기하냐. 사실 커미션 안에서도 10년 전부터 이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10년 늦은 겁니다. 왜요? 동원이 안 되니까. 때는 늦은 거죠. 한 발짝 늦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새 일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남교회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5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는 아직 여전히 새 부대야? No. 하나님은요 지금 5년 동안 주신 은혜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부대를 가지고 그릇을 준비해서 5년 동안의 은혜를 담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과분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시냐? 주나님 교회가 여기서 다시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도 앞으로도 그렇게 합시다. 아니요. 그러면 지금까지 딱 이 수준에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부대를 이야기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부대가 자칫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새 부대가 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된 본질을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담아낼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역이다, 새로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너무 나아가서 새로운 그릇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물도 변질돼요. 성경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혹되고 격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란 첫 번째 특징은 본질의 회복입니다. 본질의 회복. 그런데 그 본질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래서 모든 형식주의와 전통, 잘못된 전통들은 다 폐하고 이 본질 안에 있는 귀한 유업들은 물려받고 또한 이 오늘날의 세대와 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며 새 부대 되기를 힘써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알아야 되는데 큰 이본입니다. 탈중앙화의 시대. 가로 1번 읽어주세요. 위키백과의 정의에 따르면 탈중앙화는 어떤 조직의 활동, 특히 계획이나 의사결정에 관련된 활동을 중앙에 권위 있는 집단으로부터 다수에게 분산시키거나 위임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과거에는 중앙 집중적인 사회였습니다. 중앙에 또 어떤 조직을 보면 카리스마 있는 한두 사람의 지도자가 강력하게 그것들 드라이브를 걸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형태. 기업도 그랬고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탈중앙화의 시대라는 거예요. 모든 의사결정이나 권한들 이런 것들이 중앙 집중적이 아니라 이제 분산되는 거예요. 모두에게로. 과거에는 저만 해도 이런 기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제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면요. 제 머리가 이해 안 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어도 제 위 건의가 저에게 그것을 명령하면 저는 그것을 순종합니다. 이게 사실 과거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권위를 존중하고 충성을 다하고 이것이 가치였고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저 윗분들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납득이 안 되면 안 합니다. 납득이 안 되면 안 해요. 그거 내가 왜 해야 되지? 투명성이 확보되고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이들에게는 분노가 있어요. 어떤 분노요? 사회의 불이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불공정함에 대해서 이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무언가 좀 이들이 생각할 때에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을 시키면 반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때에는 그냥 꾹 누르고 그래도 일단은 충성을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요.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제가 그것을 왜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관하게 어떤 밀실에서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안 해요. 그것을 불신합니다. 반대로 모두가 함께 그것들을 지켜보아왔고 내가 그것을 알고 함께 결정했고 참여했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는 달라지는데 오늘날 세계가 이 과거의 중앙 집중적인 시대에서 탈중앙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카톡방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두 가지 파일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거 올리면 잘 보십시오. 지난 10월달 재정 결산 보고와 지난 터키 킹덤 트립 결산 보고를 재정 결산 보고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얼마나 쓰는지를 상세하게 다 이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요구하는 분 없습니다. 교회법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준환교회가 이걸 왜 할까요? 저는 제 위로 분들은 이거 없어도 신앙생활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도 교회 믿고 열심히 헌금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주님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를 기준으로 제 밑에 있는 분들은 이제 교회가 이 돈 갖고 뭐 하는 거야? 요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신앙생활에 회의가 옵니다. 근데 이런 의문점들이 계속해서 있고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계속 하는데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다 대답해 주지 않는 것이 누적되면 어느 날 뻥 터지면 교회 나가버립니다. 신앙이 끝나버려요.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업들 얼마나 변화하고 있습니까? 탈바꿈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늦게 변하는 집단이 교회입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재정 공개하는 교회 없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교회들이 다 앞다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재정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우리 일을 지킬 수 있고 또 젊은이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재정을 사용한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안 해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제 안에 있는 안타까움이에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면 자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갑시다. 하고 싶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시대가 지났다고요. 그런 시대는. 운영위에게 제안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모두의 마음 하나님께 동일하게 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탈중앙화 시대를 이끄는 한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이 금융권에 적용된 것이 이 비트코인이에요. 저도 이제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뭔가 계속 처음에는 전혀 감이 안 왔는데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조금씩 감이 오는데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탈중앙화의 아주 핵심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누구라도 참여해서 누구라도 그것을 할 수 있고 그 모든 과정과 결과가 영구적인 데이터상의 기록이 남아서 누구도 조작할 수 없어요. 누구도 꾸밀 수 없습니다. 투명하게 모든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그 멤버십에 들어가면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돈 거래를 하고 다 그리고 이 금융기관이 기록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그런 어떤 기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상거래를 하면요.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자유자재로 돈을 주고 받고 상거래를 하는데 그 모든 기록들이 이 데이터에 다 남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해요. 굉장히 이론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제가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인용했습니다. 제가 보통 어떠한 단어를 정의할 때 무엇을 인용하죠? 위키백과를 내가 인용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백과사전이다 그러면요 전집을 딱 구매를 하면 책장에 쫙 꽂혀 있죠. 기억부터 가나다 나라 가서 쫙 있고요.
단어를 찾으면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 집단이 기업이나 어떤 그룹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정보 수집 능력과 어떤 필터링 능력을 가지고 정보를 다 수집해요. 그래서 모든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압축해서 백과사전을 만들어서 출판을 하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삽니다. 이 과거의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키백과가 오늘날 이 모든 백과사전들을 다 대체했습니다. 지금 돈 주고 백과사전 사가지고 집에 꽂아놓은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 돈을 왜 드립니까? 인터넷 그 단어 한번 치면 훨씬 좋은 자료들이 방대한데요. 백과사전 안 삽니다. 모든 백과사전이 다 망했어요. 이 위키백과는 시작한 지 불과 20년도 안 됐습니다. 10몇 년 됐나요?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어떤 특정 그룹이나 기업이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출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픈 딱 해놓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겁니다.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 가운데 그것들을 취합하고 필터링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위키백과입니다. 이게 현재 가장 많은 레퍼런스 사이트입니다. 즉 오늘날 위키백과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그만큼 신뢰 있어요. 제가 어떤 단어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그런데 이 단어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바로 어느 화면으로 전환되는지 아십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얘가. 이게 뭔데? 그럼 제가 그 내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그 내용, 방대한 내용들 다 자기가 아는 것들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취합되어서 하나의 사전을 이루어요. 이게 위키백과입니다. 이게 최고의 사전이 되었어요. 불특정 다수가, 이 위키라는 말 뜻이 불특정 다수가 협업을 통해서 내용을 만들고 구조를 형성한다. 이런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오늘날은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도 감이 안 오실까봐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이 내 사이트 딱 만들어 놓고, 동영상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 홈페이지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만드는 양질의 동영상을 업로드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죠.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조회수를, 기록수를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동영상 같은 거 가장 많이, 최고가 어디예요? 유튜브죠. 유튜브는 자기들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올리는 기업이 아니에요. 열어줍니다. 누구라도 와서 너희들이 만든 거 올려. 그리고 누구라도 와서 봐.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을 주물럭 걸고 있잖아요. 유튜브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가 운영체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운영체제가 사람들 가운데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이 다 이 운영체제를 사용하면 자신들이 그 운영체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그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팔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만들어가지고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워드, 엑셀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비싼 값에. 원래 그런 구조였죠. 근데 지금은 완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 딱 들어가면요. 그 운영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플 올립니까? 아니죠. 다 오픈시켜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어플을 다 개발합니다. 거기에 다 몰려들어서 무료로 팔던, 돈 주고 팔던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플랫폼을 만든 애플이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중앙에서 모든 것들 다 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근데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탈중앙화. 모두에게 이것들이 흘러가고 이양되고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가로 3번입니다. 12년 전에 출판된 불가사리와 검이라고 하는 책의 일부 내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사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경영 컨설팅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런데 벌써 12년 전에 탈중앙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A.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가보면 고대 마야 잉카 문명,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에는 아즈텍 제국,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자신들 나름대로의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대한 문명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페인 군대에게 아주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있었던 이 거대 제국들이 어느 한 사람에게 권력과 부와 영광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왕, 황제,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스페인 군대가 처음에는 이들의 거대한 문명을 보면서
당황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회는 아주 취약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황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왕 죽이면 게임 끝이라는 것을 스페인이 안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잉카 제국의 알타우 알파 왕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작 200명의 스페인 군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거대 제국이 200명의 스페인 군사가 이 교란 작전을 해가지고 무너뜨려요. 그리고 아즈텍 제국도 몬테주마 2세가 죽임당하자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지금 멕시코 지역이죠. 그곳에 가면요, 이 피라미드처럼 거대한 문명의 그런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에요. 한두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자. 스페인 군대가 전략을 잘 짰죠. 그래서 이 스페인 군대가 이제 기세를 몰아서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접수했으니까 이제 미국, 지금의 미국, 북아메리카로 향한 겁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인디언 부족들이 살고 있어서 많은 인디언들이 죽임을 당하고 몰살당했죠. 스페인 군대한테. 그런데 그 중에 유명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파치. 네. 아파치 종족은 무려 200년 동안 버텼습니다. 스페인 군대가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200년을 버티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파치족은 사실 이전에 멸망했던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 문명보다 훨씬 미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2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다른 인디언 부족과는 다르게 추장이 아닌 난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난탄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보통 인디언 부족들 가면 추장은 딱 봐도 알아요. 이 액세서리가 다릅니다. 그렇죠? 딱 봐도 저 사람이 추장이네. 젤로 돈 많고 젤로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난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혀 티가 안 나요. 삶의 모습과 차림새가 다른 부족원들과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스페인 군대가 난탄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잡아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난탄이라는 존재는 강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권위는 가지되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스타일의 그런 추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군대가 어떻게 해서 이 난탄이라는 존재를 찾아내서 죽이면 멸망당할 줄 알았는데 금세 여기저기에서 다른 난탄들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난탄을 죽여도 계속해서 난탄들이 일어나고 200년 동안이나 버틴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스페인이 전략을 바꿉니다. 이전처럼 이 난탄 죽이는 전략으로는 여기는 안 무너진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난탄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소떼를, 엄청난 이 재산을 선물로 준 거죠. 그러니까 난탄들이 당황을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자 이제 난탄들이 돈맛을 보면서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난탄이란 자리에 있으면 스페인이 우리에게 돈을 주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가 난탄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난탄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 자리에 오르면 권력을 가지고 부를 소유하는 자리가 되었죠. 그렇게 해서 아파치족이 스페인 군대에게 멸망했다라고 하는 역사 사실을 가지고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제목이 불가사리와 거미잖아요. 이 뭐가 다르냐? 겉보기는 비슷해 보입니다. 불가사리, 거미, 다리가 많고. 그런데 불가사리는 몸이 잘려나가도 그 잘려나간 신체의 일부가 다시 재생이 됩니다. 이게 불가사리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링크키아 불가사리, 특별한 종류인데요. 이 링크키아 불가사리는 여러 조각을 내도 각각의 조각이 하나의 불가사리가 돼버려요. 10조각을 내면 10개의 불가사리가 돼버립니다. 이게 불가사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미는 다리가 하나 잘려나가면 재생되지 않죠.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더군다나 머리가 잘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중앙 집중적인 조직에 머리가 타격을 입으면 그냥 그 조직이 무너지는 취약한 형태였다고 하면 오늘날 이 탈중앙화 시대에 이 패러다임에 맞게 조직이 변화되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한두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인,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패러다임의 사업들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제가 본래 세상 기업 얘기 잘 안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오늘 했느냐. 큰 3번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우리가 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세상의 진리, 계시의 영역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다고 했죠. 특별 계시라고 하면 여기 오늘 교회에 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특별한 진리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이라고 해서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세상 자연계와 그냥 사람들의 삶의 모습, 역사 가운데에서 알려주시는 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믿기로는 이 마지막 때에 시대적인 이 패러다임을 우리가 잘 읽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 탈중앙화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큰 3번이에요. 탈중앙화 시대에 합당한 교회의 본질적인 구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육신의 형태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머리로 모신 각 지체된 그 몸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체예요. 교회 안에 세워주신 직분들, 사도, 선지자, 교사, 모든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 담임 목회자, 사역자 다 지체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지체들이 서로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각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각각 역할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도전을 주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습과 많이 달라요. 담임 목사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몇몇 사람들 또는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형태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교회의 구조가 아닙니다. 잘못되어 있는 구조예요. 교회 세습 문제로 많이 시끄럽죠.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또 최근에 M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가 세습을 결정했습니다. 계속 지금 아마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세습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심에 오늘 이야기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예수님만이 머리이시고 담임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다 그 지체의 각 부분들인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담임 목사가 그 머리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 권력과 부가 집중되고 여기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세습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들 많이 이해가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한 시대에 나올까 말까한 그런 손에 꼽히는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분 내려오시면 누가 그 자리에 대신해요?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나 그 중앙 집중적으로 그 한 분 목회자의 카리스마에 의존해 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을 대신할 만한 목회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회가 그분의 후광을 받고 그 아들이라도 좀 여기 세워져 있으시면 우리 교회 조금 타격이 덜 하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또 한쪽 편에서 보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그 수많은 블레셋이 완전 오합지졸 돼가지고 망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머리의 자리에 서 있으면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요,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터키에 2번 다녀왔는데, 첫 번 다녀왔을 때 우리 예린이 예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이번에 갔다 오니까 하임이가 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손집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손집사님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자리를 좀 안 비우시면 안 됩니까? 자꾸 가시면 일이 터지네요. 제가 농담 삼아 한 말씀 드리면서 이 말씀 전해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가지 마, 이제 교회 비우지 말아야 되나? 내가 자꾸 나오면 일이 생기나? 그런데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1, 2주 자리 비운다고 문제 생기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교역자들의 영성에만 의존하는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가능했어요. 과거에는요, 선교사를 보내도요, 위대한 선교사 한 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하면요, 우리는 박수 쳐주고 기도만 했어요. 그러면 정말 슈퍼맨 같은 분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개척하고 순교하고 그러면서 막 뚫어내고 막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런 시대 아니라고. 과거에는요, 슈퍼 히어로 같은 목사님이 교회 개척해가지고요, 엄청난 부흥신화를 이끌고요, 그분의 카리스마 안에 수만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냥 그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그렇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회복시키시는데 지금까지 좀 기형적이었던 교회의 모습을 이제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이 고난의 때를, 이 고통의 때를 단순히 원수가 교회를 흔든다고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다운 교회들로 변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혹독한 시즌을 허락하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변화하면 아직도 멀었어요. 가로 2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부대가 되기 위해서 본질의 회복, 본래의 교회는 어떠했는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곧 교회였습니다. 물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영적 권위 구조가 매우 견고했죠. 그런데 사도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자리에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죠? 다 각기 가정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사도가 없어도, 베드로, 요한 없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12사도는 다 순교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들이 살아남고 부흥하여서 로마까지 들어갔냐고요. 오늘날의 교회처럼 몇몇 목회자 중심의, 담임 목사 중심의 이런 공동체였으면요, 다 무너졌습니다. 당시는 그렇지 않았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사역자였고 모두가 주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강력한 박해가 시작되었죠. 시진핑이 이제는 종교법을 바꾸고 선교사들을 다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명 선교사님도 이제 쫓겨나셨고요.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도 한 명 있는데, 어제 이제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지금 하나 둘씩 날아가고 있대요. 다. 네. 거의 매주 쫓겨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올해 안에 쫓겨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북경에 있는 우리 컨미션 선교사 파송했던 큰 대형교회였습니다. 거기도 폐쇄당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문 닫았어요. 더 이상 못 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중국교회의 위기일까요? 제가 한 가지 예언하겠습니다. 중국교회는 굉장히 강력하게 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목회자에게 의존했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모일 수 없게 되자 각 가정 안에서 능력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앞으로 중국교회는요, 더 힘있게 일어날 거예요. 시진핑이 아무리 압박할수록, 더 핍박이 있을수록 그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핍박이 없는 우리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숫자만 늘어가고 건물만 화려해지죠. 영성 다 잃어버렸잖아요, 저희요.
우리가 전통으로 삼고 있는 이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비둘기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 쪽에 이 켈트 기독교 전통에서는 기러기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기러기. 왜 기러기일까요? 그래서 기러기를 좀 찾아보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공동체에 대한 인사이트가 많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러기. 보시면 기러기가 V자 형태로 함께 떼를 지어 날아갑니다. 아시죠? 하늘 이렇게 보시면 V자로 날아가는 게 기러기들입니다. 그런데 기러기가 그냥 한 마리가 홀로 날아가면요, 공기의 저항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한 100km 정도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럼 100km 정도 날아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가고. 그런데 이렇게 V자로 떼지어서 이동을 하면 170km 이상을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를 갈 수 있는 거죠. 함께함으로 인해서.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는요, 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 더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늘 하나 되게 하고 모이게 하고 연합하게 합니다. 사탄이 뭘 합니까? 미워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오늘날은 개인주의 조장하여서 각자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이것들을 사탄이 조장하는 거예요. B. 그런데 이 기러기 떼가 이제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데 누군가가 가운데 중심에서 앞장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날아가는 그 기러기는 모든 공기 저항을 다 받기 때문에 금방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러기를 잘 연구했더니 그 가운데 중심되는 리더십 자리에 서는 기러기가 한 마리가 아니라 다 그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치면 빠지고 다른 기러기가 오고. 그래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죠. 여러분, 한 사람 중심의 공동체는요, 그 사람 지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함께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것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C. 기러기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내며 울면서 이동합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기러기가 우는 소리가 꽉꽉꽉 그러잖아요. 보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동하는 내내 모든 기러기들이 목소리를 낸다 그래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뭐 생태 연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저는 이건 어디까지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러기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리를 내냐 연구해 봤더니 각자의 위치를 알리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나 서로의 목소리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하면서 함께 날아가기 위해서 서로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서로를 격려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격려까지는 좀 그렇고요. 네. 여러분, 여기 안에 또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 가운데 입 다물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들 많아요. 나의 존재를 알리지 말라. 네.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죠. 내가 교회 오는 것도 알지 말고 교회 결석하는 것도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나님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왜 사람들이 오기가 힘든지 아시죠? 이런 교회는요, 오면 티납니다. 안 와도 티가 나요. 그렇죠? 그럼 와도 문제고 안 와도 왜 안 왔냐 그래요. 자꾸 이유를 물어요. 왜 안 왔습니까? 그럼 힘들죠. 놀러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큰 교회 가면요, 가도 티 안 나고 안 가도 티 안 납니다. 뭐 안 가도 별말 안 해요. 나 아는지도 몰라요. 그런 교회 가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남교회에서 이렇게 고생 많으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성경 경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결석했는데 누구도 모른다. 저 사람 언제 하는지도 모른다. 그거 이미 공동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왔는지 안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 오셨으면요,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나 왔습니다. 알리셔야 됩니다. 조용히 왔다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조용히 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 만약에 기러기 한 마리가 지치거나 부상을 당해서 그 대열에서 이탈하면 반드시 서너 마리의 기러기들이 같이 있어준다는 거예요. 홀로 두지 않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아일랜드 지방에서는 성령님을 기러기로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탈중앙화 시대에 딱 맞아요.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도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 본질의 회복을 힘쓰면요, 오늘날의 시대의 흐름과 정확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을 교회들이 어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패러다임에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정확히 어필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의 회복을 꿈꾸며 달려가는 교회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새 부대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는 있고 권능은 있되 한두 사람의 사역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교회 형태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처럼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 일어나 세워져가는 그런 주나님 교회 되어야 우리가 새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말씀만 좀 나누고 마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지난 5년 동안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히 잘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경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의 자리로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한 일도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 재수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작은 일도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금 몸이 아파도요,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하임이가 이렇게 아프고 또 지난주에 열심히 설거지 하셨는데 하수구가 다 넘쳐 흘렀습니다. 아시죠? 옆에 그래서 학원에 하수구가 다 흘러서 금요일 날 또 고생도 했고 어제 또 고생했는데 아직도 안 뚫리고 있어요. 지금 소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지금 뚫고 계신 것 같아요. 하수구가 역류하고 또 막 무단 침입해가지고 막 그런 일도 있고요. 김장을 하기 위해서 최 권사님 차 타고 다 시장 갔는데 지게차가 들이받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계속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우리 주나님 교회가 지금까지 저와 백준사님 2명의 새벽기도 자리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전에 교회들 통계를 볼 때 새벽기도 인원이 그 교회 출석 성도의 10분의 1입니다. 5명 새벽기도 나오면 그 교회는 50명 교회예요. 10명 새벽기도 나오면 100명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단 2명이 자리를 지키는데 지금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70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과부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특성상 거리가 멋이고 이게 불가능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벽기도 자리 결단하시고 기도의 자리 사수하면서 공동체 위에 부르짖는 성도들 더 안 계시면요, 우리 교회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교회 참 귀한 우리 교회의 유업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자리를 지키는 몇몇 소수, 이것 가지고는 여기까지가 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부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인 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은 모두를 좀 바꾸라는 겁니다. 저에게. 제가 그동안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모드였습니다. 제가 쓴소리 안 하는 모드였죠.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나님 교회를 새 부대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똑같은 하나의 교회를 더하는 교회를 우리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축복합니다. 했더니 그저 그런 다른 교회와 차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 안에 위기감이 있고 이러한 목회고 이러한 교회라면 더 이상 의미 없다라는 마음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꼭 기도의 자리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은혜와 더 온전한 지경을 원하신다면요, 새로운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했던 대로 해오시면요, 그냥 그동안 경험했던 것만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서 더 온전한 세부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함께 나아가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나임 교회가 새 가족 부대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이십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그 사람이 없으면 제 기능 못하는 그런 교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교회의 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더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이 탈중앙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새 가족 부대 되어 마지막 때에 일하시는 큰 주님의 역사의 통로되는 우리 주나임 교회, 교회를 떠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주나임 교회,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하나 열방으로 파송하고 정말 존귀한 빛과 소금 되게 하는 우리 주나임 교회 될 수 있도록 좀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